청년 때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할 만한 책들을 몇 권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었습니다. 굉장한 영향을 저한테 끼친 책입니다. 에릭 프롬은 그 책에서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소유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to have,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통 우리가 다 거기 속해 있습니다. 존재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존재의 가치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92년도 올림픽이 있었던 해인데요. 올림픽이 끝난 후에 미국에서 목회하던 선배 목사님이 오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어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92년도면 지금부터 27년 전, 그렇죠? 27년 전인데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아마 10,000불 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100불이 넘는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들을 신고 다닌다. 깜짝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신발이 운동화 구두가 한국이 비싸게요, 미국이 비싸게요? 한국이 비싸요. 엄청 비싸요. 한 2~3배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1년에 한 2번 반 정도는 가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신발을 사 신어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비싸서. 미국이 참 신발이 싸요. 지금도 100불이면 꽤 괜찮은 신발 골라 신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도 아닌 한국이 10,000불도 채 안 되는 국민소득이 92년도에 아이들이 100불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들을 신고 다닌다.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야, 김 목사, 내 아들들도 그런 거 신고 다니냐? 근데 저는 그런 신발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우리 아이는 무슨 월드컵이라는 한 10,000원 정도 되는 신발 신길 때인데, 그때 아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고가의 운동화들이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가 아닌가. 그때 보통 한 3만 원 정도 했었는데 저도 신어본 적이 없고 애들도 신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야,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세상에 다 있냐? 그랬더니 무슨표 농구화가 10만 원이 넘어요.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그때 제가 개포동에 살았는데요. 사택이 개포동에 있었는데요. 거기가 되게 부자 동네더라고요. 개도 포니는 안 타는 동네가 돼서 개포동이라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왜 사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사달라 그래봤자 뭐 안 사주실 건데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와서 시간이 좀 되게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편지 참 잘 썼습니다. 그때 그런 고가의 운동화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신발 신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웃겨도 잘 안 웃어서 참 당황하는데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웃어야 돼요. 요 얘기하면 웃으셔야 돼요. 그 말하다가 잊어버렸네. 예, 이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신고 사달라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달라 그래봤자 안 사주실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썼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런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되는가의 답이 이거였어요. 쓸데없다. 쓸데없다.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때인데요.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나갈 때 코롱 회사에서 1억 원을 들여서 마라톤화를 개발해 줬어요. 발에 맞게 아주 좋은 소재로 1억짜리니까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 쓸데있다.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가 발에 맞고 편한 좋은 신발을 신어서 기록을 단축해서 메달의 색깔을 바꿀 가능성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생각해도 1억은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다. 필요하면 1억짜리도 신는다. 필요하지 않으면 10만 원짜리도 안 된다 하는 게 제 가르침이었어요. 너희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까닭이 뭐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안 웃잖아요, 이 집은. 지휘자가 사인하듯이 꼭 한번 사인을 줘야 웃으실 것 같아요. 그날 신발 자랑하려고 신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0만 원짜리야. 나는 10만 원짜리 신발을 신는 사람이야. 내가 창피한 일이란다. 사람이 오직 변변치를 못하면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신발을 자랑하겠냐.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말을 쓰기는 어려웠지만 내가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신발이 자랑스러운 거 아니냐. 너희들은 이 다음에 신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의 사람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5학년, 3학년, 1학년 알아들었을까요? 애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어른들은요,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들어요. 옳은 말이라는 거, 좋은 말이라는 거,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는 것들 되게 알아요. 근데 이것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게요? 중2가 돼서 그럴까요? 사춘기가 돼서 그럴까요? 그 면도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요. 제가 그걸 찾아냈어요. 우리 어른, 부모, 선생은요, 옳은 말, 좋은 말을 아이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뭐 고자세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냥 푸시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꽝 닫고 안 듣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고맙다라고부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 편지 한 장 때문에 아이들 참 쉽게 편하게 잘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 한 장이 제가 읽었던 에릭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는 책을 아이들 수준으로 다 번역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정직하게 대답해요.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저는 목사인데 좋아하게요? 안 좋아하게요? 괜찮을까요? 난 돈 되게 좋아요. 돈이 좋죠. 여러분, 돈이 좋다 그러는 게 정직한 거 아닐까요? 돈이 좋죠. 그리고 세상에 돈만큼 좋은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뜻밖의 잘 살게는 못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되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그때는 자가용 1대 있으면 이제 부자 소리 들을 때인데 집에 자가용 2대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아이가. 와, 그 자가용 2대야. 집에 풀장 있어. 한국에 집에 풀장 있는 집 쉽지 않죠. 어마어마한 부잣집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잘못하더라고요. 그 자가용 2대 풀장 있는 집을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되게 부자예요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말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것이지.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근데 우리는 말 함부로 해요.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돈 하나에 딱 걸려 있어요. 돈만 많으면 어떻게 살든지 잘 사는 사람이고요. 돈만 없으면 못 사니까 잘 살기 위하여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뜻밖의 그만한 힘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좋은 돈이. 왜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못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게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지는 힘이 있어요. 2005년 1월달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인천공항을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큰아들로부터.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뭐 좋은 일이 생겼냐?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이었어요. 저는 애들은 고사하고요, 지나가는 개고양이도 그냥 못 지나가요, 이뻐서. 그런데 내 손주가 생긴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냥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그냥 붕 뜨더라고요. 어떻게 집회를 다녀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계룡대 통역장교로 있었는데 거기서 차도 없는 자식이 자기 아내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보여주겠다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계시더라고요.
키를 쟀는데 그 키를 재더라고요. 애기 태아 2.8cm였어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뭐 얼굴 모양도 모르고, 근데 내 피부치가 생긴 거잖아요. 첫 손주. 황홀하대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글을 썼어요. 제목이 거창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우주가 확 마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온 우주에 그 2.8cm보다 더 큰 건 나한테 없었어요. 더 귀한 거 없었어요. 천하보다 귀했고 내 생명보다 귀했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되네요. 계집애예요. 1m 한 70대예요. 축구 선수예요. 예. 저도 할아버지니까 손녀딸 자랑해도 좀 봐주실 거죠? 예. 걔가 미국에서 영재학교 다니던 애예요. 굉장히 똑똑해요. 공부 잘해요. 근데 축구에 홀렸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 참 훌륭해요. 축구하라고 학원 다 끊어줬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전국대회에서 우리 아이 팀이 1등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승골을 우리 미니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2.8cm로 만났어요. 2.8cm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게요? 하찮게 만드셨게요? 크게 만드셨게요? 작게 만드셨게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천하보다 크고 당신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 네가 더 커. 너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해. 십자가는 우리가 죽을 건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걸요.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너는 내게 나보다 더 귀해.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크고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더 크니까.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이 요만큼 있는데요. 이게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이잖아요. 안 입을 자 찰만 자 요만큼 안 찼어요.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천하를 다 얻어서 여기다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못 차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더 크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저는 비교적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계산하고 따지는 거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밤낮 이런 거 계산했어요. 우리 아버지 월급은 쌀 한 가마 반 값이었어요. 선생님들은 한 세 가마 사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수의라고 한 가마 반 주더라고요. 요즘 쌀 한 가마 얼마게요? 예, 정확하신데 그거 하시는 분 요즘 별로 많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가마씩 사다 놓고 안 사니까. 옛날엔 돈이 없어서 못 사다 먹었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사다 먹기 때문에 되게 한 가마 값 잘 몰라요. 근데 예, 한 20만 원 미만 맞습니다. 20만 원을 치면 우리 아버지 월급은 요즘 화폐 가치로 얼마였다는 뜻이에요? 30만 원이셨다는 뜻이에요. 30만 원 가지고 세 식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셔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30만 원 있으면 안 죽어요. 쌀이 한 가마 반에도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았죠. 돈은 없었어요. 그냥 먹기 바빴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살림을 매섭게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전 무녀동남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가난 대물림 하지 않으려고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아껴서 65년대에 집 샀어요. 전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사의 아니에요. 하여간 집을 샀어요. 이사 갔어요.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좋아서 벅차서. 야, 좋다 우리 집이다. 방바닥도 쓸어보고 바람벽도 만져보고 끝내 그날 밤 잠 설쳤어요. 그날 어린아이가 이 생각했어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그랬어요.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애를 잠 못 자게 할 만큼 행복하게 하는 게 돈의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쳐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돈의 위력과 마력은 아는데 그 돈의 한계를 미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실수해요. 돈의 한계가 뭘까요? 그렇게 좋은 돈의 한계. 이거예요. 제가 며칠 못 잤게요. 힌트 드릴게요. 저 정상이에요. 며칠 못 잤게요? 하루 못 잤지. 이틀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 못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친 사람. 이게 일주일씩 안 가요. 일주일쯤 되면 이제 슬슬 옅어져요. 그리고 흐리멍텅해지다가 1년 되면 불만이 생겨요. 왜 이렇게 조금 왜 이렇게 너저래? 이렇게 불만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크게 만들어놨는데 그까지 집 한 채로 채워줄 줄 아세요?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예요. 이 일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잘 알아들을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저는 51년생이에요. 전쟁 중에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도 안 믿어주셨는데요. 저는 업혀 다닐 때 기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억이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기억이 나는 걸. 말하기 전에 듣기부터 하잖아요. 업혀 다닐 때, 또 업고 다닐 때 잘하고 이렇게 뒤집어 쓰면 잠들던 때, 그때 쓰고 다녔던 털모자, 색깔, 꼬랑지 달린 거 뭐 이런 거 다 생각나요. 제가 이북 피난민인데 천막생활하고 그럴 때 덮고 잘 이불은 있었는데 깔고 잘 요가 없었어요. 제가 아기 때. 그래서 가만히 깔고 살던 생각 나요. 거기서 우리는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전쟁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한 70년쯤 되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어요. 뭐 요즘 들으니까요. 수출입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6위 국가가 되었어요. 꿈도 못 꾸던. 저희 집 자가용 2대예요. 이거 여러분 목사가 자가용 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내 것도 있고 우리 마나님 것도 있고 사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100불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그때 보통 우리가 못 산다고 하는 동남아시아들이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평균 300불 이상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최초에 여기 가까운 장충체육관 어느 나라 원조로 지었는지 아셔요? 아시네요. 가까운 데서 하니까. 여러분 필리핀 원조로 지은 게 장충체육관이에요. 여러분 베트남이 우리나라 굶어 죽는다고 쌀 보내준 거 아셔요? 알람미. 밥이 날라갔잖아요. 뭐 이런 쌀이 다 있냐? 뭐 그런 거 처음 먹어봤었잖아요. 그렇게 돈 받았었어요. 태국인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려고 그랬을 때 못 오게 했어요. 허락을 안 했어요. 뭐 공식적으로는 발표 안 했지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거지 나라 대통령이 온다. 우리는 거지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어요. 한 반에 100명이 넘었으니까 선생님이 기초 환경조사를 하는데 그 질문이 웃겼던 거 기억나세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전화 있냐?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아무거나 있었으면 부자였어요. 여러분 선풍기 하나 있었으면 부자인가 보네 그러던 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 느낌에 한 10,000불까지는 뭐 있으면 부자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그 다음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하는 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시덥지 않은 우스갯소리 했어요. 야 미국은 거지도 영어 한단다. 그럼 거지가 미국 영어 하지 뭐 한국말 하겠어요. 그 거지도 하는 영어를 왜 우리는 못해서 이렇게 쩔쩔맨다냐. 그리고 한마디 더 있었어요. 미국은 거지도 자가용 타고 다닌데 그건 조금 뻥이지. 그렇지만 완전히 뻥은 아니었어요. 제가 88년도에 처음 미국을 갔었는데요. 한 달 미국 신학교에서 연수받는 일이 있어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청소하러 오신
흑인 아주머니가 새빨간 자가용 타고 왔더래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88년도에. 와, 여기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자가용 타고 다닌다.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거의 우리나라도 그 수준으로 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가용이 있으면 부자죠. 그 말을 못하게 생겼어요. 무슨 차인가를 꼭 확인해야 밥 먹고 사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하지, 우리 집에 자가용이 있어 하면 웃기는 소리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여러분, 바닥에서 이만큼 당대에, 자기 당대에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가 세 개 없어요. 세계에 몇 안 돼요. 지나가는 백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뭐게요? 죽지 못해 삽니다지 뭐. 여러분한테 여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속으로 대답해도 돼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죠. 그렇지 뭐. 그 빤한 대답을 내 양심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아, 기쁘지, 행복해, 하나님 나라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못한다고요. 여러분, 100불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에서 3만 불이 넘는 누구나 자가용 탈 수 있는 거의 그런 세상을 사는데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래요. 왜 그렇게요? 복음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돈으로는, 물질로는, 소유로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세요. 사람이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니라.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돈 때문에 못 사는 줄로 착각해요. 대통령 선거 나오면,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 1등 공약이 경제예요. 3만 불을 5만 불로 올리겠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5만 불 되면 좋지, 10만 불 되면 더 좋지. 그게 나쁠 게 뭐 구태여 뭐가 있겠어요?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부자가 좋지, 5만 불이 좋지, 10만 불이 좋지, 나도 좋아요. 그렇지만 큰 기대는 안 해요. 100불 미만에서 3만 불이 됐는데도 그냥 그저 그런데 3만 불에서 그까지 5만 불, 10만 불 됐다고 인생이 뒤집힐 것 같아요? 그땐 또 그럴 거예요. 옆집은 헬리콥터 샀대, 뭐 이런 같은 소리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은 돈이에요. 그냥 돈은 돈이에요. 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게 참 좋아요. 나는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알아.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돈 좋아. 그 소리예요. 그냥 정직한 말을 표현하면 나는 부한 데 처할 줄 알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돈 좋더라 뭐. 나도 좋은 차 타면 좋지 뭐. 그거 함부로 우습게 여긴 게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나도 돈 좋더라 뭐. 그런데 가난 괜찮아. 내 삶이 거기 달려있는 건 아니니까 뭐 가난하면 좀 가난하게 살지 뭐.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 제가 참 인생의 스승, 그 목사님이 옛날엔 다 가난하셨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가난하면 목사가 고생하게요? 사모님이 고생하게요? 다 아시죠? 사모님 말도 못하게 고생하셨어요. 참 훌륭한 사모님이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가까이 해주셨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가 목사 때인가 사모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난 가난이 싫어. 그런데 젊은 제 뼈가 아프더라고요. 저 할머니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아들 같은 목사 앞에 가지고 난 가난이 싫어 그러셨을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장부 같았어요. 근데 가난이 무섭지는 않아. 무의식것도 살았는데 살면 또 살지 뭐 그까짓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돈을 우습게 여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돈 있으면 좋지. 그걸 왜 구태 뭐 가난이 이럴 필요 없잖아요. 돈 좋지. 3만, 5만 불 되면 더 좋지. 좋은 차 타면 좋지. 이게 열린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돈도 여러분을 잘 살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인생을 걸면 결국 바보 된다는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이게 여러분 그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정말 행복은, 삶의 배부름은, 만족은, 행복은 소유 가치에 있지 않고 존재 가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려면은 존재 가치를 키워야 돼요.
연봉을 키우려고 그러지 말고, 재산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어느 정도 하고, 그건 두 번째로 하고, 첫 번째는 내 가치를 높이려고,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힘써야 그가 드디어 배부르다, 만족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걸 얻게 되면은요, 세상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박국 많이 읽어요. 하박국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포도나무의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외양간에 소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의 양이 있거나 없거나.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런데 없어도 별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존재로, 이 삶으로, 구원으로 배부르니까 세상 것은 있으면 좋지 뭐, 없으면 괜찮아요. 이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있어도 못 사는 거고 없어도 못 사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못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되면은요, 세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그게 뜻밖의 관계없어요. 뜻밖의.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면 목회하기 참 좋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나만 나겠어요? 미어 터졌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죠? 생사람, 그건 이단이에요.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을 뒤집으면 가난한 것은 예수를 못 믿어서 그래, 이 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거기에 많이 홀려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지만 그거는 거의 사기예요.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가난한 사람. 이게 그러니까 믿으면 부자, 안 믿으면 가난하게 되는 줄긋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 맞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구태여 예수 믿으러 쫓아다니는 건 시간 낭비예요. 섭섭하시죠? 그런데 뭐 사실은 걸 어떡하겠어요? 사실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금방 하시네요. 금방 하시네요. 저도 신명은사 믿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견딜 아프면 기도해요. 뭐 어쩌다 낫더라고 또. 근데 매번 낫지는 않더라고요. 나는 매번 안 낫는 게 이해가 돼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교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 하나님 당황하실 거예요. 저거는, 야 인마 쟤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는데 너 왜 자꾸 방해하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면 언제 천당 가겠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은 때가 됐구나 하고 갈 준비를 해야지, 밤낮 안 죽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약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장애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안 믿는 사람 중에도 튼튼하고 잘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적인 소유냐 삶이냐라고 할 때 소유에 속한 세상에 관한 한은 꼭 예수 믿는다고 잘 되고 안 믿는다고 안 되는 룰이 적용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그거는 있는데요,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안 믿고도 소유가치, 부자는 될 수 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잘 살 수는 없어요. 예수를 안 믿고 소유가치를 높일 수는 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존재가치를 높일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존재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와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는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 가치가 생겨요. 목적에서만 가치가 발생해요. 어느 날 이거 고장 날 거예요. 소리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존재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동시에 상실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가치예요. 이거 뽑아서 버릴 거예요. 모든 존재의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와요. 그러므로 잘 살려면, 존재 가치를 높이려면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 그 목적을 찾고 내 삶을, 내 존재를 그 목적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에서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삶이, 목적이 삶을 이끌어서 삶과 목적이 하나가 될 때 잘 사는 거예요. 제 오늘 얘기가 그 책 한 권 얘기 다 한 거나 같아요. 목적이 이끌려야 돼요. 존재 목적을 찾지 않는 한, 그 목적과 내 삶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는 부자는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세상적인 성공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삶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 목적이 중요한데, 존재 목적의 원칙이 있어요. 무슨 철학 강의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아요. 어렵지 않죠.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시계는요? 시계를 만든 사람. 이 컵은요? 이 컵을 만든 사람. 얘는요?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만드는 거예요. 김동호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호가 잘 사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살려고 그러세요? 이게 어긋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 또 허락하셨어요. 구하면 내가 줄게. 하나님 주는 걸 좋아하시니까. 근데 그건 두 번째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는 게 1등이 아니라 1등은 뭔가 하면 나를 꺾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욕심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저희가 숭여자대학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 이름을 희한하게 지었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 처음에 이상하더니 이제 우리가 쓰기 시작했더니 이제 그 흉내내서 쓰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 그랬어요. 높은 뜻은 high will이 아니에요. God's will.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한다. 이게 우리가 내세운 굉장히 중요한 그 목표예요.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학교가 나가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위해서 200억을 모아놓은 돈이 있었다고요. 그 200억을 이렇게 돌리면 돼요. 보이는 예배당 건축하는데 먼저 쓰고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우리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힘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 주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돌겠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꽉 막히셨냐. 우리가 지금 쫓겨나게 돼서 우리 갈 데가 없는데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교회가 있어야 보이지 않는 것도 뭐 할 거 아니냐.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임시당회 열었어요. 그리고 당회다 결정한 게 그 당회록은 아마 우리 교회 역사에 남아야 할 당회록이에요. 단돈 10원도 보이는 예배당을 위해서 전용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9장 62절 그게 하나님의 식이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식과는 다르지만 거기에 복종하자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쫓겨나고 길바닥에 가게 되면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교회 이름 높은 또 광야교회로 바꾼다. 예, 그렇게 고집 부렸어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발달해서 참 가기가 좋아요. 옛날에는 어디 집회 가면은요 꼭 약도를 받아야 했어요. 주소하고 약도. 그래야 찾아갔어요. 요즘은 주소만, 그냥 주소도 필요 없어요. 이름만 알려주면 되게 가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저도 그것 때문에 잘 찾아다니죠. 어느 날 내가 운전하다 그랬어요.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도 믿고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을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건 내비게이션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냥 믿고 가면 돼요. 내 생각하고 갖고 다르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전에 그냥 다닐 때 보면 표지판에 이쪽이 서울이라고 써 있는데 나는 꼭 이쪽이 서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대로 가게요? 쓰여진 대로 가게요? 이래봬도 쓰여진 대로 가요. 그러면 이상해. 부산인데 여기는 부산인데 그러는데 가다 보면 맞아 이게 이렇게 뺑 돌아와서 가요. 다음에 또 뒤집혀요. 그땐 고민도 안 해요. 나는 자꾸 방향이 뒤집히는 놈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쓰여진 대로 가면 돼. 내 감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중요한 거야. 내가 표지판도 믿고 내비게이션 그 여자도 믿고 사는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예요. 만만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불신해요. 불안하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세상의 상식과 다르니까 세상을 쫓아가다가 실패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존재 가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따라서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아내는 인천 사람인데 늘 저 편지 쓰는 걸 좋아하니까 편지를 썼어요. 편지 쓰는데 제가 글씨이 악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동안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나는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편지를 쓰니까 글씨가 나쁜 것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글씨를 다시 익혔어요. 초등학교 깍두기 공책, 국어 공책 사다가 글씨를 큼직큼직하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방위 갔었는데요. 글씨 잘 쓴다고 제대할 때까지 궤도 쓰다가 나왔어요. 글씨 쓰다가 나왔어요. 글씨를 정성껏 쓰니까 글씨가 커지고요. 반듯반듯하고요. 속도가 늦고요. 필압이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대학 노트에다 필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크니까. 그래서 두 줄에 한 자씩 쓰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제가 편지라는 시를 써서 편지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그 편지라는 시를 편지로 읽고 우리 아내 시집 오셨어요. 읽어드릴까요? 네,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쭉쭉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네, 잘 썼죠. 진심이었어요. 진심이나 마나 제가 편지를 진짜 그렇게 썼거든요. 그렇게 썼거든요. 77년도 제가 결혼할 때 신대원 졸업반 때였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큰 교회가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할 때였어요. 담임 목사가 생활 걱정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꿈도 꿀 수 없는 때였어요. 그때 제가 졸업반 때였으니까 교육전도사였는데 제 한 달 봉급이 35,000원이었어요. 우리 만화님 학교 선생이었는데 13만 5천 원이셨어요. 13만 5천 원짜리 만화님이 3만 5천 원짜리 전도사한테 시집 온 거예요. 사기도 칠 수 없었어요. 나한테 시집 오면 평생 손에 물 안 붙이게 해줄게. 이 사기가 통해야 사기를 치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서 혹 하나님이 그 삶에 열매 맺게 해주시면 그 당신 줄게. 이제 그 마음으로 결혼해서 오래 살았네요. 40년 넘게. 잘 살았네요.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은 지금까지 변치 않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 삶이 아내에게만 쓰는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같은 말인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얘기한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였고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한 말은 그리스도의 편지였어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좋은 거게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더 좋은 거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은 거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은 거예요. 뭔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편지 내용은 나예요. 내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근데 편지 내용은 김동호의 삶의 내용.
제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내 편지야. 와, 이게 황홀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 그리스도께서는 편지처럼 살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구나. 그게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김동호 목사가 뭐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를 했는지, 자가용은 뭐를 탔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맥락으로 쓰여진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어요. 평생의 소원이 목회 끝나기 전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 은퇴하기 전에 제가 꿈꿨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도 세웠어요. 천안에 대안학교죠. 높은 뜻 씨앗스쿨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이제 올해 2월 달에 첫 졸업생을 내고 올해 드디어 중학교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안학교는 사실 학교라는 이름을 쓸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써도 자반은 안 가요. 근데 나는 법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요. 그래서 높은 뜻 씨앗 학교 그러지 않고 높은 뜻 씨앗 스쿨 그랬어요. 정말 좋은 학교 세웠어요. 아주 좋은 학교를 세웠어요. 제가 초대 교장하고 이사장을 했는데 저는 2009년 1월 달에 교회를 내수로 분립해서 후배들에게 넘겨주면서 그때부터 제 사역을 정의했어요. 거푸집 사역. 나는 껍데기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알맹이 노릇하려고 그렇게 하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후배들도 망한다. 거푸집 아시죠? 세멘트 콘크리트 하려면 이렇게 틀이 있어야 이게 틀이 잡히잖아요. 굳으면 세멘트를 버려요, 거푸집을 버려요. 거푸집은 떼서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버려지는 역할을 해야지. 내가 아직도 알맹이가 되면은 이거 안 맞는다 그래. 거푸집. 말을 잘 잡았죠. 그래서 분립된 네 교회도 나는 거푸집. 새로 세운 학교 때문에 교회도 새로 세웠는데 그것도 거푸집. 그래서 높은 뜻 씨앗 교회를 세우고 제가 2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어요. 2년 후에 담임 목사할 부목사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2년만 담임 목사 노릇하고 3년째 되는 첫 주일부터 이원성 목사가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다 공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한 달에 2번 정도 이름만 걸고 설교만 했지 행정에 결제하는 일에 아무것도 관여 안 했어요. 부목사가 실제 담임 목사를 하다가 이렇게 테이크업 하도록. 예, 학교도 그렇게 했어요. 교장도 교감을 데리고 가서 교감에게 실제 교장 일을 맡기고 나는 얼굴 마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걷어치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일에 개입을 안 했는데 제가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내가 교장으로 할아버지 이사장으로 아이들에게 뭔가 심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받은 아이는 건강해요. 사랑받는 아이는요, 이 지능도 올라가요. 근데 그 얘기 지금 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중요해서 저는 가면 이것만 해서 애들 안아주는 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애들 오면 꽉꽉 안아주는 게. 처음에 안아주니까 이놈들이 도망가더라고요. 이 할아버지 왜 이러시냐. 뻗팅기고 도망가고 그러더니 난 갈 때마다 안아주니까 이 자식들도 좋은지 와서 안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느 때부터는 제가 가 있으면은요, 그 차가, 버스가 들썩들썩거려요. 할아버지 왔다고. 와서 안기고 그래요. 이제 그것도 끝날 때가 됐어요. 저는 교회 은퇴할 때 모든 걸 다 내려놨거든요. 재단도 내려놓고 교회도 내려놓고 학교도 내려놓고 교회 일절 관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못하게 돼서 내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한 번을 안아줘도 아주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향수 작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다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래봬도 향수 뿌리고 다니는 인간은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향수를 뿌렸어요. 나가서 면세점에 가서 뭐 멋쟁이처럼 냄새 맡아가지고 아루마니 내가 좋아서 그 향을 한 가지 향을 해야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그것만 사다 줄창 여기다 뿌리고 꼭 여기다 뿌리고 다녔어요. 왜요? 안으면 코 박히는 자리. 근데 이제 커서 일로 오더라고 애들이. 근데 여기다 꽉꽉 안아줬어요. 할아버지 잊지 말어.
할아버지가 안아줬던 거 잊지 마라 이거였어요. 몇 년 전에 그 학부형의 애엄마가 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놈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 냄새 난다. 누가 아르마니 쓰는 사람이 탔다가 내린 모양이지 그 냄새가 나니까 저거 우리 할아버지 냄새인데 할아버지 냄새 난다.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갔다 왔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제 아내가 저 목회하라고요.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애들 속썩이도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다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은퇴하면서부터 나도 혼자 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밥하는 거 배우고 그래서 이제 밥 해주려고 들어오지는 말아라. 친구 만났으면 나와라. 내가 밥 해 먹는다. 이제 그거는 이제 착하죠. 예. 아내한테 미안해서. 근데 설거지 정도 이제 가끔 해줘요. 설거지 해요. 쓰레기 잘 갖다 버려요. 그런데 하나만 하기 싫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만은 좀 안 갖다 버려요. 이건 암만 조심해도 냄새가 나. 갔다 오면 기분 나빠. 여러분 쓰레기 옆에 가면 쓰레기 냄새 나고 향수 뿌리면 향수 냄새 나고 평생 예수 믿고 살았으면 예수 냄새 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선 무슨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편지, 향기, 남은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소리. 전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동학교에 있을 때 예배당 크게 지어봤어요. 100억 공사를 했는데요. 꽤 큰 예배당 지었는데 돈 아끼려고 무진회를 썼어요. 예배당이 너무 호화로우면 가난한 교인들은 불편하다. 그래서 예배당에 돈 많이 쓰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검소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그렇다면서 돈을 거기다 그렇게 써? 할 만큼 상상이 안 가는 돈을 쓴 데가 있어요. 그게 음향이에요. 97년도에 10억 이상을 썼어요. 뭘 알아야 놀라시지. 지금은 교회 음향에 10억 이상 쓰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상상도 안 했어요. 무슨 음향에 10억을 써.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만, 말씀만 좋으면 되지 소리야 그거는 죄송해요 말해서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 음악은 원곡만 좋으면 되죠. 원곡만 좋으면 됐지 그게 음치가 부르든 가수가 부르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 무식한 거죠. 예, 원곡이 좋아야지. 그렇지만 소리가 나쁘면 그게 안 산다고요. 그 감동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곡만큼이나 중요한 건 가수의 소리예요. 그 가수는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스피커가 그게 그건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2000석 예배당이었는데 저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청년들을 하려면 이제 교회 음악들 이제 찬양하는 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요구한 소리는 이거예요. 드럼 소리가 일로 들리지 않고 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억짜리 정도 가지고는 여기 들려요. 근데 일루는 못 쳐. 소리가 이걸 못 쳐내요. 하여간 그래요. 그리고 2000석이 되면 여기서 하고 저기 끝이 뭔데요. 저기나 여기나 같은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게 이게 그냥 웬만한 싸구려 스피커 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상도 못할 돈을 썼어요. 음향이 맞지 않으면은요 설교하는데 내가 10개를 준비하는데 좋은 시스템이 갖춰주면 편해서 이게 호흡이 잘 돼서 20개까지 막 올라가요. 이게 신경에 거슬리면은 10개 준비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5개밖에 못하고 하면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소리에 아주 민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놈의 스피커가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찌그러지고 하우링 소리 나고 엉뚱한 소리하고 딴소리 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땀을 뻑뻑뻑뻑 흘리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스피커가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는 광야에 있지만 참 마음에 드는 소리다. 제가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황당한데요? 괜찮을까요? 네. 세례 요한
김동호, 내가 썼으니까 김동호.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제가 황당하다 그랬잖아요. 더 쓰려고 기다렸는데 15년, 20년 가까이 기다리는데 안 써져요. 한 줄 더 썼다가 지웠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좋은 소리가 났다. 이런 게 이제 글을 망치는 거예요. 그걸 사족이라 그러거든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해서 끊어야 좋은 소리가 되는 거지. 아니, 소리가 났으면 좋은 소리가 났다 그러지. 좋은 소리가 났다 하면 이제 글이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끝냈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이제 저도 나이 먹어가네요. 손주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제가 살 날이 살아온 날만큼 길겠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목회하느라고 바빴어요. 설교하느라고 바빴어요. 이 일 저 일을 하느라고 바빴어요. 책임지는 일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벗겨주셨어요. 이제는 딴 일 할 거 없어요. 후배들 바보 아니니까 후배들한테 맡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푸집 떼어버리고, 세멘트 다 굳게 만들어 놓고,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냥 예수 믿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질 쳐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다가 어느 날 너는 내 편지야, 이 소리 한번 듣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에게 기억하라고 그 아르마니 향수 뿌리고 다녔는데, 김동호라고는 평생 예수 믿고 산 사람이 냄새가 기껏해야 아르마니 냄새만 나서야 되겠어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평생 스피커로 살았는데, 목사라는 살았는데, 이 말로만 소리 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소리가 나는, 그 삶에서 좋은 소리가 나는, 그거 한번 도전해 보다가 예수 믿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상관없어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쓸데없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아요. 착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울 침례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 교인들 그런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 침례교회 교우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좋은 소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